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은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죠. 인생이 연습게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번 살아보고 다음 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딱 한 번.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드라마가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클라이막스도 있죠. 이것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저희가 가끔 연극을 보지 않습니까? 연극에서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연극을 배우면 연극 배우의 연기를 보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그 캐릭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역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역할을 한다 해서 내가 본성이 모든 것이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뭐냐면 인생이 연극을 하지 마라. 연극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생은 연극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 생활도 사람들과 같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사람들과 같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합니다. 주목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욕심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싶고 잘 보여주고 싶고 근사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의 출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욕을 먹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죄는 외식입니다. 외식. 집에서 밥 안 먹고 바깥에서 밥 먹는 걸 외식이라 그랬는데 그 외식이 아닙니다. 그 외식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외식의 본질은요, 헬라어의 본질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구제하는 사람들, 근사한 사람들, 존경받을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 외식하는 자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죠. 아이고 저 사람. 여러분들 손가락질에서 하나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거는 다른 사람, 세 개는 자기.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자기를 더 비판하는 거. 근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어디에? 하늘.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성경에서는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외식에 빠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외식에 빠진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에 빠지기 정말 쉬운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근사한 목사로 보이고 싶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경건하고 세상에서 아주 바르고 이런 거라고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외식의 출발이에요. 실제로는 속에서 악한 것이 가득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건데 딱 가려버립니다. 나는 아주 근사한 목사야. 나는 제대로 된 목사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외식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외식에 빠지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말은 번듯하게 했는데 삶에서는 전혀 행하지도 않고 그런 적이 저도 너무너무 많아요.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이거를 설교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못 자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말은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얘기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생각해갖고 겸손이 덕목 중에서 으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잖아요. 믿음의 덕목 중에서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죄를 볼 때 으뜸죄예요. 으뜸죄. 그렇게 보다 보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이게 교만이 외식이 점점점 강해지면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납작 엎드리죠. 무릎 꿇죠. 우리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의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항상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의자가 있어갖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외식한 자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짜 연극 무대냐, 인생 진실의 무대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연극 무대를 인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가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목사이면서 나를 가리고 가면으로 가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수리남. 이 수리남에 보니까 마약상인데, 이 마약상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남미 국가에 도피해갖고 마약거래, 밀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미에서 수리남이라는 국가에서 뭐로 행세했냐면 가짜 이민교회 목사로 행세했습니다. 목사인데 이 브로커예요. 이 마약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외식하는 자, 가짜 인생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전도사님, 근데 다 조직원들이에요. 이 다 성도님, 집사님 다 가짜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 수리남이라는 국가를 폄하한 것, 이게 말이 많은 영화인데요. 저는 거기에서도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가짜 인생을 저 목사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들이 저런 위에 빠질 수 있다. 저도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안 보이면 누구에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인생을 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리지 마라. 그거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극 무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연극 무대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연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기가 그 관객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연기를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 선지자가 땅을 팔아갖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자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목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야,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이것뿐입니다. 꼴까닥 죽었어요. 부인도 똑같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가면을 썼는데 어떤 가면을 썼다고요? 하나님께 가면을 썼다.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씁니까? 연극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연극할 때가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연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의 무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회개는 하나님께로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삭개오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 사람에게 사기를 쳤으면요, 깨달았으면 가서 갚아야 돼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목사님께 잘못했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어떤 교회에 있느냐, 몇 명이나 모았느냐, 어떤 큰 일을 했느냐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인생의 가운데 진실했느냐, 내 앞에 진실한 종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후가 구약성경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왕 앞에 갔을 때 네가 내 앞에 진실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 마음에 거짓을 칼을 차고 들어오지 않느냐? 네 마음이 내 앞에 진실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진실합니다. 그런데 칼을 뽑아갖고 했어요.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오늘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외식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 외식하지 않고 진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하는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얼굴도 딱딱해집니다. 그죠?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만나면 살이 아주 부드러워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부드럽기 때문에 잘 웃습니다. 까꿍 해도 웃어요. 여러분들 까꿍 한번 해보시죠. 까꿍.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인사할 때 까꿍 계시더라고요. 귀여워요, 목사님 그러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수천 번을 웃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웃긴 얘기를 해도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벌써 그러니까 얼굴에 각질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에게 그 마음에 듣는 것입니다. 자주 들어야 돼요. 듣는 것에 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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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말씀 언제 했고 저 말씀은 어디서 들었고 저 말씀은 다 들은 거. 또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화인 맞는 거예요. 자꾸 쓰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오늘 본문에는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 인생 사는 거지. 내가 인생 사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건 내 인생이야. 야,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야, 그게 내 인생이냐? 네 인생, 너 잘대로 하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무대를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드라마를 쓰고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인생의 주인공, 너희들이 영광 받으려고 내 인생을 살리려고 하지 마라.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깜짝 놀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단경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단경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살 때는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고 나의 병이 낫기 위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욕심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원망 가질 수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걸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런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어떤 때는요, 심술꾸러기 할아버지로 보여요. 뭐든지 자신이 갖는데, 뭐든지 다 자신이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 영광 우리들에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주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주님이 자꾸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아니, 그 영광, 양수영 목사도 좀 갖고, 내가 너한테 좀 주겠다. 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소유를 위하여, 인생도 너의 목숨도 나를 위해서 살라.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심술꾸러기, 못된 스크루지 영감이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렴풋하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경험 쌓고 기업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리고 고충도 알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다 가져와. 그건 다 내 거야. 우리 거를 빼앗으려고 우리들에게 다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를 주시기 위해서?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라도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 상급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2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같이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3번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가 상을 받죠. 상을
집에서 자기 동생이 주는 상이 있어요. 형, 내가 상을 줄게. 그래갖고 이렇게 상을 줄 수도 있어요. 누나가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는 게 좋지?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메달 따는 게 좋습니까? 올림픽에 나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때 금메달 딸 때 더 감격스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세상에서 받는 상,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 상은 동네 애들이 주는 상이다. 근데 더 큰 상은 어디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큰 상을 주리라. 그런데 동네에서 받으면 그 상이 없대요. 세상에서 받지 않으면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더 큰 상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상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영광을 구해요. 세상에서 조명을 받기를 원해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기에는 답답한 것. 내가 줄 텐데, 내가 천국에서 줄 상을 기대하면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내가 상을 줄 텐데,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 메스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자들,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관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관객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라마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관객이 한 분이래요. 너희 인생의 관객은 하나다. 뭐랬냐면,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박수 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 관객은 한 분입니다. 내 연극을, 내 드라마를 보고 계신 분들은 보는 누구냐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장자들과 그런 하늘에 계신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우리를 응원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본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도 본답니다. 교회도 본답니다. 만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신이라. 하늘의 장자들도 보고 천만 천사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아벨의 피를 뿌림받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박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가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헛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하려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조명하면서 그 관객이신, 한 분 관객이신 주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사람들의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인생의 가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인생에 있어서 연극이 되지 않고 참 인생, 진실한 인생으로 우리의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의 관객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성도들과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